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나오면 심장이 이렇게 나대요. 나대서 심장을 좀 가라앉혀는 마음으로 찬송 한 곡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인데요. 1절과 4절, 찬송가 492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루 살아같이 내일이 없다고 삽니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고 내일은 또 내일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내일까지 걱정하며 삽니다. 하루하루 살면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하루살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살 수가 없죠. 하루인데. 그렇게 살면 염려가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마가복음 9장을 교제할 건데요. 말씀을 읽기 전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들 몸으로나 눈으로나 귀로나 다 듣고 계실 겁니다. 느끼실 겁니다. 읽는 것과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름을 지키는 자, 우리한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읽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읽어야지 알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이 좀 긴데요.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교독으로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악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이래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읽으시면서 눈과 마음이 가는 구절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어서 구약에 대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 예언되었을까요? 또한 어떠한 일을 당하고 또 어떠한 일을 하신다고 예언되었을까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하면 어떠한 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셔도 되고 들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 이사야가 씌어진 시기는 주전 730년에서 4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이 말이 흘러서 그 말이 정말 말씀이 되어 기록이 신약에 되었습니다. 또한 이루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일으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분대로 인간이 되어서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죠.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자기네들 생각에. 11장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계시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오실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믿으려 하지도 않고 아예 배척을 하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믿으려 하는 부분만 믿고 또 성경 말씀을 다 자기식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식으로 주석을 해서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근데 이사야서는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52장 가겠습니다. 5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저는 15절 뒤에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하시는 말씀,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말씀대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지는 그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모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 자기들이 겪어야 할 고난으로 여기고 있어서 지금도 시편 이 53편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를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씩 깨어지고 있죠. 53장에 나와 있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약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조금씩 깨어지고 있답니다.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까?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저희를 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세상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하실 일들이 6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이 5장에 있는 말씀하고 6장에 있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쓰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돌아갔다는 얘기는 어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가 돌아갈 곳. 제가 초반에 찬송을 같이 부르셨죠.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부르신 그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6장 28절 좀 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시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덕책처럼 교훈을 받으려고 보는 걸까요? 성경에 영생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찾지도 않고 무엇인지 모르면서 영혼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8, 39, 40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뜻. 내 뜻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에 맞게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리라 하느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12제자를 돌아보시며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부활은 무엇인지 아시죠? 심판의 부활은 저 천길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럼 아까 마가복음에서 뒤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9장 뒤쪽에 보면 48, 49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뜨거워진 프라이팬에 소금을 던져 보셨습니까? 주부 살림하시는 자매님들은 아시겠지만 소금이 계속 튑니다. 근데 죽지 않습니다. 녹지도 않고.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 지옥이 이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곳을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요? 몰라서 간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이 지옥이라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들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심판이 각 구절마다 나옵니다. 각 구절마다 나온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
세례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씁니다. 요한복음 20장 30, 왜 썼는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증인입니다. 그 증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자, 그 빛이 어둠에 들어간다고 보이는 것은 비쳤을 때 어둠이 싹 없어집니다. 그 비친 곳만 이렇게. 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습니다. 저 안에 가득한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빛 대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누릅니다. 그 빛 가운데 그 빛으로 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참빛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죠.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시간에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읽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디를 열어봐도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의 소망이
계시게 하시려고 하나님 계신 그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말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바깥에서 두드리십니다. 그 문을 여는 특권은 자기한테 있습니다.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만 문고리가 있습니다. 두드리심을 들을 때 문을 귀를 기울이시고 문을 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뭐 하려고 해도 나쁜 생각을 해도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지? 한 가지, 이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소리를 듣고 열 때 평안이 옵니다. 첫 예배 때 감사기도를 제가 드리는 걸 지금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처음 구원 받고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다 헛것이처럼 생각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영원을 살게 하신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같이 동의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고백이었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잘 살게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는 데도 있고 하나님은 시험하라는 데도 있습니다. 시험 한번 해보시죠. 정말 그러한지.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주목할 딱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떠나기 싫죠. 여기만 하루 종일 있고 싶어요.
교제하고 그냥 좋아요. 그냥 무엇 때문에 좋은지 모르고 그냥 좋아요. 교제하는 건 좋고 그냥 얼굴 보고 있는 것도 좋아요. 하루 종일 떠드는데도 안 지쳐요. 교제가 재밌어요. 말씀도 좋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를 머물러 있지를 원하시지 않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너희들 세상으로. 세상에 가면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죠. 힘들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못 볼 것도 보고 귀로 듣고 안 좋은 것도 듣고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가라 합니다. 왜 가라 하냐면은 각자의 주어진 것들이 있겠지만 널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걸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십니다. 자, 우리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이건 같이 다 보시겠습니다. 10장 25절부터 30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대나무년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답이 있습니다. 자, 28절 이를 행하라. 자,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할지. 또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담아두면 안 됩니다. 자, 우주 끝에서 끝에서 아무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우주보다 먼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손과 발. 이게 우주보다 멀다고 합니다. 가깝고도 먼. 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찬송 한 곡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배와 찬양 469장입니다. 경배와 찬양 469장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에 대한 모든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서 알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영생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 머리로 한 것을 가슴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 가슴에 품었던 것을 손과 발로 나오게 하여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